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단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 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아멘. 말씀같이 주께서 종들에게 속히 보이실 일,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말씀같이 속히 될 일은 곧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계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에서버드 사돌라 7교회에게 하나씩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하고 그 사기치는 그 판도가 있는 악한 그 세대의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 깨끗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순종했고 그 말씀을 지켜왔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경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경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과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따라서 악이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악이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악이요, 도적질하는 것도 악입니다. 또한 살인,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집을 탐하는 것, 원망하고 간음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도 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고린도서 10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더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주를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 그들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찾아낼 정도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를 위해 즉 교회를 위해서 게을르지 아니하고 참고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에베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시죠.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았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그 행위가 없으니 그 행위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1장 마지막 쪽에 보면 7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은 촛대를 사이에 다니신 인자같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이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교회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랑의 행위가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환난 때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환난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떠나 버리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폐하여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또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또한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웃을 또한 교회를 목회자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성도로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한 행위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또 부활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또한 11제자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함께하던 마리아가 와서 주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때에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았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이때도 마치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가 손과 발이 있는 것을 너희가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나 나는 손과 발이 있지 않느냐 하시며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의심하며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배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제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해도 절대 그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여주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행할 때, 즉 소금의 역할뿐 아니라 빛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보고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만 그들에게 덕이 되고 돈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나 예수님 잘 믿으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인가 토기를 만들 때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때, 다시 말해 화목하는 고르게 하는 말을 할 때, 또한 우리가 그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게 고르는 건 물론이지만 빛의 직책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을 입어봐서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행위가 빛, 곧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구원의 옷이요 그와 함께 덧는 의의 옷이라고 말씀하시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에게 허락되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성도가 마땅히 행할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부터 이미 세상에 소금이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아무 사람에게도 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며 먼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의 행동, 사랑하는 삶을 가까운 집안 사람부터 일가 친척에 나타내 보여주며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착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알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말씀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소금과 빛의 전사로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백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같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자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하였고,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마귀의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진리의 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미혹에 속했습니까? 어디 속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우리 뒤를 돌아볼 것이고 반드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이것이 빛, 곧 착한 행실이요 성도가 가져야 할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팔복을 주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즉 창조의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 고린도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또한 화평하게 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아서 말미암아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 곧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할 사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전과 같이 말씀을 못하여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할 때는 지나갔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사랑하며
그를 미워하지 말고 또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비춰주는 그 직책 또한 화목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랑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떨어졌는지, 어떤 방법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